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인 도마는 흔히 의심 많은 사람으로 기억되곤 합니다. 그의 이름 앞에 의심 많은이라는 수식어가 붙어서 의심 많은 도마라고 불리곤 하지요. 도마가 그렇게 불리는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 때문입니다. 동료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도마에게 전해주었을 때 도마는 자신의 눈과 손으로 직접 확인하기 전에는 못 믿겠다고 버팁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일반적인 이미지와는 달리 요한복음이 도마를 다른 제자들보다 더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그리고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도마는 요한복음에서 이 본문 외에도 11장 16절과 14장 5절에도 나오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도마는 제자들의 일반적인 모습을 대변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요한복음은 도마가 변화해가는 모습에 주목하며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 그가 모범적인 그리스도 신앙 고백에 이르렀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마의 믿음뿐만 아니라 도마의 고백에 주목하며 이 본문을 읽어야 합니다. 도마가 요한복음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11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입니다. 그러자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동료 제자들에게 우리도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고 말하였다. 여기에 나오는 도마의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려면 9장부터 다시 읽어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예수께서 실로암 목가에서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대립이 일어나고 그 대립이 10장까지 계속됩니다. 10장 31절을 보면 이로 인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돌로 치려 합니다. 그리고 39절에서는 다시 예수를 잡으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11장을 보면 예수 일행이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신 지 얼마 안 돼요.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유대 지방으로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유대 지방은 예루살렘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예수를 죽이려 하는 바리새인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제자들이 만류합니다. 11장 8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방금도 유대 사람들이 선생님을 돌로 치려고 하였는데 다시 그리로 가려고 하십니까? 예수님은 그래도 가겠다고 하십니다. 그러자 16절에서 도마가 말한 것입니다. 그러자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동료 제자들에게 우리도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고 말하였다. 도마의 이 말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리시나요? 도마는 아마도 위태로운 상황에서 유대 지방으로 돌아가시려 하는 예수님을 말리고 싶고 가기 싫은데 예수님이 가겠다고 하시니 억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을 체념을 담아서 이렇게 표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마의 이 말은 도마 혼자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8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가기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제자들 모두가 같은 마음인데 차마 하지 못하는 말을 도마가 대신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도마가 입 바른 소리를 잘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고 어쩌면 예수님과 더 친근한 관계라서 그런 말을 거침없이 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도마의 이 말이 제자들 가운데 도마가 특별히 더 의심이 많다거나 그가 예수님을 특별히 더 이해하지 못함을 보여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요한복음 14장 5절로 가봅시다. 14장 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도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이 말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에 그 앞에 나오는 1, 2, 3, 4절을 먼저 읽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 2, 3, 4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핵심은 4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그랬더니 도마가 반문한 것이지요.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도마가 왜 이렇게 질문하는지 아시겠죠? 이 질문이 딱 와서 닿으면 여러분 수준이 도마 정도 되는 것이고,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예수님 말씀을 도마만큼 알아듣지 못하고 계신 것입니다. 앞에서 예수님이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자 다른 제자들은 그게 뭔 소린가 하고 그냥 멀뚱멀뚱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습니다. 무슨 소린지도 모르겠고 질문을 하고 싶어도 내가 뭘 모르는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도마가 바로 받아서 알아듣고 대답을 한 것이죠. 질문을 한 것이죠. 도마의 질문을 잘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비어있는 정보를 정확히 파악해가지고 딱 그 정보를 채워달라고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도마는 자신의 무지를 드러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고 가만히 있으면 자기도 답답하고 선생님 보기에도 답답하고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강의 해보셔서들 아시잖아요. 도마처럼 자기가 뭘 모르는지 알고 모르는 것은 질문해야지 가르쳐주기도 좋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이어 나오는 14장에 나오는 도마의 모습 역시 다른 제자들보다 더 의심이 많거나 마음이 더 완악하거나 예수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그런 제자가 아닙니다. 단지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할 줄 아는 솔직한 제자일 뿐입니다. 자, 이제 이런 전이해를 가지고 다시 오늘의 본문인 요한복음 20장으로 가봅시다. 요한복음 20장에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일어난 일들이 서술되는데요. 오늘의 본문인 19절을 보면 제자들은 부활 소식을 들은 후에도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 듣고도요,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닫아 걸고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앞에 나오는 18절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에 앞서서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는 예수의 무덤에 찾아가서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해주었겠지요.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아 걸고 숨어 있습니다. 부활을 못 믿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부활을 믿었지만 여전히 유대인들이 무서웠을까요? 예수께서 그러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자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를 만나고 두 손과 옆구리를 본 후에 부활의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예수를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도마가 대답하지요. 20장 25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이 구절은 도마가 다른 제자들보다 더 의심이 많은 것을 보여줄까요? 도마는 아직 19절 이하의 사건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제자들이 예수를 보았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을 때 도마는 아직 19절의 상황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한편에는 예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문을 닫아 걸고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숨어 있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다른 한편에는 예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을 때 내가 내 눈과 손으로 직접 확인하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고 대답하는 도마가 있습니다. 누가 더 믿음이 좋은 겁니까? 누가 더 의심이 많은 겁니까? 독인 개균이지요. 도마가 다른 제자들보다 더 의심이 많거나 믿음이 적은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다 믿음이 적고 의심이 많습니다. 도마는 단지 그 제자들의 모습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그들의 상태를 말로 표현하여 자신의 무지와 불신을 솔직하게 드러낸 것뿐입니다. 한 가지 더 하자면 많은 사람들이 도마가 예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그의 손 못자국을 만져본 후에 믿었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도마는 말만 그랬을 뿐 직접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27절과 28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과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니. 직접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았다는 말은 없지요.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고 믿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도마에 관해 살펴보았는데요. 요한복음은 도마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걸까요? 28절을 다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니. 도마는 예수님을 가리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요. 유대인들은 여호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네 글자 신성 사문자라고 부릅니다. 이 신성 사문자를 써놓고 직접 발음하지 않고 아도나이, 나의 주님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 글자를 어떻게 읽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호와라고 읽는데 그것도 정확한 발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써놓고 읽을 때는 나의 주 하나님 이렇게 읽은 것이죠. 본문에 나오는 도마의 고백이 바로 그 어구를 사용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구약 시대부터 믿어온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에 담겨 있는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 가운데 최고의 고백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요한복음의 모든 이야기는 독자들을 바로 이 신앙 고백, 곧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으로 이끌기 위해 모든 이야기가 여기까지 전개되어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요한복음의 머리말과 수미상관을 이루지요. 요한복음 1장 1절은 말씀이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고백으로 요한복음이 시작되고 동일한 고백으로 끝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최고의 신앙 고백이 도마의 입을 통해 나온 것입니다. 앞에서 도마는 제자들 가운데 더 의심이 많은 제자가 아니라 의심이 많은 제자들 전체를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은 도마로 대변되는 아직은 믿음이 온전하지 않던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며 예수를 나의 주님이자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진정한 신앙으로 성숙해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도마는 그러한 제자들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은 도마의 이야기와 함께 끝납니다. 이어지는 30절과 31절을 읽어봅시다.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표징도 많이 행하셨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책이 여기서 끝나고 있죠. 네. 요한복음은 20장에서 끝납니다. 그럼 21장은 뭘까요? 뒤에 나오는 21장은 일종의 후일담, 에필로그 같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영화들을 보면 영화가 다 끝나고 엔딩 크레딧이 올라간 다음에 다시 짧은 장면들을 조금 덧붙여서 보여주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쿠키 영상이라고 부르지요. 요한복음 21장이 그것과 비슷한 기능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렇게 요한복음은 도마의 이야기와 함께 끝나는 것인데요. 이 도마의 이야기 끄트머리에 예수님이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29절입니다. 29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서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도마에게 하신 것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독자들에게 직접 주시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의 모든 등장인물들은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보고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믿는 것, 그것은 예수와 동시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특권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 후 시대를 살아가는 독자들, 곧 우리들은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고도 성경 말씀을 통해 그분을 알고 또 믿습니다. 29절은 그러한 우리에게, 독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오늘날에도 어떤 분들은 보지 않고도 잘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 싶으나 볼 수 없고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할 때 도마처럼 용기 있게 솔직하게 질문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가만히 계시지 마십시오. 그럼 평생 모르게 됩니다. 믿을 수 없을 때 믿을 수 없다고 솔직히 말하고,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을 때 그렇다고 솔직하게 말씀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실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저 역시 도마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도마와 같이 의심이 많고 완전히 납득하기 전에는 잘 믿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제가 배운 복음에 대해서 늘 질문을 안고 살았습니다. 초등학생 시절에 저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과 교회 선생님들이 짜고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나를 속이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항상 하면서 살았습니다. 중학생이 되어서 복음을 처음 배운 후에는 내가 왜 죄인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로 인해 지옥에 가야 할 만큼 큰 죄인인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로 인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내가 그것을 믿으면 그 죽음의 효력이 나에게까지 미쳐서 내 죄가 용서된다고 하는 교리도 너무 자기적으로 느껴질 뿐 잘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창조는 믿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부활과 동정녀 탄생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로 신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라 어떤 계기가 있어서 억지로 끌려갔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간 후에 저의 고민은 더 체계화되고 깊어졌습니다. 그 결과 신학교 4학년 즈음에 저는 무신론자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도마와 같은 저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시각적인 형체로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여러 경로로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성서학과 설교로 발전시킬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책이 로마서와 하나님 나라입니다. 지난주에는 대구에 가서 목회자들에게 강의를 하고 왔습니다. 몇 분이 그런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나도 그동안 궁금했는데 뭐라고 잘 표현할 수 없었던 것을 로마서 하나님의 나라가 표현해주고 대답해 주었다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도마와 같은 저를 일깨워 주시고 사용해 주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안에 질문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의심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질문들을 가지고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친히 대답해 주시고 그 나라를 위해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도마와 같은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이끄셔서 온전한 신앙으로 성숙시켜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그루터기 교회의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잘 알고 잘 믿고자 하나 이해하기 어려운 것, 믿기 어려운 것도 많습니다. 그러한 질문들과 의심들을 우리를 위한 진정한 암과 믿음의 통로로 사용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정직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믿게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주님과 더 친밀한 사귐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